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일은 237 전도를 위한 빛의 경제 축복이었습니다. 세상 경제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빛의 경제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경제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 축복을 위해서 먼저 빛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빛의 망대가 무엇이냐? 빛의 망대는 헌금은 빛의 경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헌금을 회복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막혔던 빛의 경제가 풀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빛의 경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가진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1년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고 성경은 밝히 말을 합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고요. 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샘의 근원을 팠다고 그랬어요. 셋째가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는 미래 경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세계 복음화의 경제를 움직이는 구루터기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오바다가 그랬으며 성경의 로마서 16장의 산업인들이 전부 그랬고요. 교회사를 보면 록펠러라든가 오너메이커 시브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 증거를 우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진짜 묵상을 했습니다. 진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구루터기들과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경제 주역들이 일어나도록 저는 언약을 잡았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런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헌금을 할 때에 억지로 하지 않고 세금 내듯이 회비 내듯이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한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죠?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해서 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더 깊이 복음을 전하려고요.
예를 많이 썼어요. 성경 보니까 예를 많이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냐에서 한 여인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팀이 유럽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그 팀들을 이끌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이것은 그냥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이 엄청난 복음이 아시아에서 더 큰 황금 어장인 유럽으로 복음의 흐름이 바뀌는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돼요. 큰 복음의 흐름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져 버려요. 이 사건 때문에요.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1000년 앞서서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로 보아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순종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인생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듣는 가운데 진짜 깨달으면은 귀중한 답이 여러분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쉽지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내 인생을 진짜 바꿔야 되겠다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바꾸게 되는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애굽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한 명의 여자가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과 장소를 맞추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모세를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기로 해요. 다 결단을 해요.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결단을 하겠어요? 살리는 결단을 다 생명 걸고 살린 결단. 만약에 들키면 죽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방 여인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모함 여자지요. 젊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루시의 남편은요, 죽습니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루시의 루시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이제 나오미가요, 그 젊은 며느리한테 이제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고국을 이제 회복하시는 은혜를 줬다고 소식이 들리니 나는 이제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다시 내가 생명 죽을 때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가문을 살리기로요. 이 룻이 딱 생명을 거는 결단을 딱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를 하는데 보아스 장로하고요. 다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 장로가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준 그 기업 땅 있잖아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망해버렸으니까 나오면 다 남편 죽고 자기 두 아들 죽어버렸으니까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이요, 그 시어머니, 언약을 하는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시어머니와 이 가문을 살리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효도가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요, 나오미 그 보아스와 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요, 그 나오미가 진 빚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 빚을 비싼 값으로요, 그 기업을 다 다시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다시 줘요. 보아스가요. 우리 친족이 망해서 살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요, 아들을 또 낳아줘요. 아들을 또 낳아요. 룻이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를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보아스 장로예요. 언약의 혈통이 쫙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그 가문과 그 나오미를 완전 살려버려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는 가운데 살리는 결단을 딱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약적 결단을 하는 사람을 쓰시고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응답을 달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을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와서 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결단을 내렸느냐면요,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고 그랬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요, 바벨론과 전 세계를 살립니다. 생명을 죽기로 각오를 하고요, 결단을 하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배째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힐 때게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이다 그러면서요,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이때에 평양 장대인교회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한 번 죽기로요 결단을 해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인데 한 번 죽기로 딱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한 번 죽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요, 감옥에 가서 순교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교회와 성도들
불릴 듯 살려버려요. 그래서 한국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결단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40일 새벽 집중 기도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오면 죽을 것인데 오라고 하니까 죽기로 결단하고요. 감람산 40일 기도에 딱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40일 새벽 집중 기도를 하실 때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한 주제를 딱 정하세요. 40일 기도하셔서 한 주제 하나를 딱 정하라니까. 그래서 그 주제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요, 딱 모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 몸을 살려 주옵소서. 내 삶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내 산업과 학업을 살려주시고 내 현장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요. 24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하고 또 그 다음에 2차, 3차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이 40일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응답의 삶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결단을 딱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영세부터 영세까지 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시냐면 말씀의 성취 흐름을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여러분의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구원의 흐름 속에 항상 있으세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고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왔어도요, 대학원 나온 것보다 박사들보다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가 돼도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안 있으면요, 불신자 신분을 받게 못해요. 아무리 지방대를 나왔어도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응답을, 증거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 속에서 강단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으로 붙잡는 말씀이 갱신되고 치유되고 성취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예배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온다고 하는 말은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딱 들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 말씀 붙잡으면 살겠구나. 인생의 해답이 되어져요. 그냥 방황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를 집중을 하시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40일 집중기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그냥 기도 40일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응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 주에
바울이 받은 응답을 확인하시면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흑암 막는 운동을 제일 먼저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흑암 막는 운동을 제일 먼저 했다니까요. 이 흑암 막는 운동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는요, 흑암을 만들어 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인들이나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무속인들 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는 구브로 총독이 마술하는 사람을 옆에 끼고 정치를 했다니까요. 지도자가요, 백성들을 흑암으로 막 끌고 갔다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치인들, 사람들, 경제인들 옆에요, 무당한 무속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히 성령 인도의 응답부터요, 다 받았어요. 성경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완전히 흑암 권세를 꺾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온 동네의 흑암 세력들로부터 치유하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흑암 권세를 꺾냐 그러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총독이요, 은혜를 받고 바울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를 다 듣기를 사모해서 바울을 불러다가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총독이요. 그래서 그분으로 천천히 살아요. 이게 바울 1차 전도 여행 얘기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번째 뭐냐면은 세상 바꾸는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울에게는요, 흑암을 꺾는 운동만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전환점을 바꾸는 응답을 주었다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록됐다고 의미 없이 받으면은 응답 못 받아요. 세상을 바꾸라는 오늘 메시지를 듣고 세상을 바꾸라고, 인생을 바꾸라는 전환점을 주었다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세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이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길을 딱 막아놓고 진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본문 말씀 읽었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문이 딱 막혔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내가 끝나는 건 아닌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나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요. 어떤 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폭풍처럼 확 몰려가요. 여기서 당할 사람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요. 목회라고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망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바다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어떤 때는 병도 만나고 건강도 만나고 어떤 때는 경제적 손실도 있고 경제적 이익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제바르게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을 보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난 것처럼 보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막혔던 거기서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 아시아의 문을 딱 막고 유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어장을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위기나 문제나 사건이 있으면 염려, 걱정, 낙심, 절망하지 말고 40일 기도를 다양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요, 쫙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팀이요, 마게도냐로 딱 건너갔는데, 마게도냐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누디아를요, 여기서요, 딱 만나요. 가자마자 누디아를 만나요. 빌립보에서.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거든요. 이 누디아가 여성 산업인이에요. 자주장사 여성 산업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이 누디아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다 가문들에게요, 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전부 복음 받고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 누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교회예요. 아주 핵심 멤버가 딱 돼요. 그리고서 귀신들의 여정을요, 다 고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망하도록 나부도록 두지 않습니다. 언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이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되냐면요, 세계 중심지에 구루터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셋째가 뭐냐, 바울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딱 갔느냐면요, 회당으로 딱 가는 거 있죠. 회당은 지금의 학교거든요. 대학이거든요. 서원이 대학이잖아요. 대학에 세계 살리는 인재들이 쫙 있어요. 그들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세계 문화와 교육과 종교의 중심지로 파송을 하려고 소원으로 가고 회당으로 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세계 교사 수련회 있잖아요. 그냥 훈련이라 가면 안 돼.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딱 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후대를 세우는 게요, 미래에 세계복음화의 센터, 세계 센터로 여러분 후대를 보내려고, 복음 전하는 그 후대를 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는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렇잖아요. 10년, 20년 후에, 30년 후에 여러분 세계복음의 센터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인과 중직자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하는 후대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지금부터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300%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런 응답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미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 예배부터 시작하고 기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로 24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내 몸을 살려주시고 내 삶을 살려 주옵소서. 나의 교회와 내 학업과 산업과 그리고 직장과 내 현장, 의정과 강구 현장을 살려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237과 5톤 종족을 살리고 주옵소서. 40일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로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시고 완주하기로 결단을 여러분 딱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24를 누리면은 오직이 딱 발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25의 응답이요 딱 와요. 그리고 이 응답 기다려야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할 거 영원 응답의 재창조가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메시지를 보니까 잘 붙잡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잘 붙잡아요. 물론 흔들리는 그루터기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언약 잡은 그루터기들은 불신자하고 비교도 안 되는 응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는 하나님 응답하실 시간표가 오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모르는 굴뚝이들은 포기도 하고 막 그렇긴 합니다만은 괜찮아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너진 그루터기들이 돌아와서 교회와 세계사를 바꾼 인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말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세계 살리는 제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생각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그렇죠. 순종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미래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모든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전파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언네스의 역사가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